오늘은 우리 신앙생활에서 균형과 우선순위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5절에 37절까지의 말씀은 우리가 소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라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기억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한 율법학자가 예수님께 와서 질문하는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내용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느냐? 너는 그 율법을 어떻게 읽었느냐? 그러자 율법학자가 대답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래. 그러면 돌아가서 너도 그와 같이 행하면, 그대로 행하면 내가 살리라. 여기 살리라고 하는 말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말과 그렇게 뜻을 같이 하는 내용입니다. 그랬더니 이 율법학자가 다른 질문을 또 해요. 그럼 내 이웃이 누굽니까? 내가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고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간단한 예화를 알아듣은 내용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가진 것 다 빼앗기고 죽도록 맞고 길거리에 버려졌습니다.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다가 죽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갔습니다. 레위 사람도 그렇게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해라. 율법학자인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율법의 핵심적인 가치가 뭔지 네가 아니냐? 당연히 알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머리로 알고 마음으로 깨닫는 것과 실질적으로 몸으로 우리가 실천하며 사는 것은 사실은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알고 느끼기는 하지만 그대로 살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가지고 살죠.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정말 사랑해야 될 이웃이 누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 겪고 있는 사람에게 진정한 이웃은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의 질문이 좀 반대로 바뀌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하신 것인데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는 네 사람이 등장을 하죠. 강도 만나서 급한 죽게 되어 버려진 사람, 그 다음에 그 곁을 지나가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삼척 동자라도 당연히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거 알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모두가 아는 이 대답이지만 그렇게 사는 것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진정한 이웃이 되기 위하여서 우리들에게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 말씀은 생각하게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정말 실천하기 위하여서,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그 기도하는 곳으로 가셔서
그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도록 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그리고 돌 던질 만큼의 거리에 가서 1시간여 동안 예수님이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되도록 기도를 하시고 돌아와서 보니까 제자들이 다 잠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마음은 참 간절한데 육신이 약하구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제자들이 아예 예수님 말씀을 무시하고 그냥 처음부터 잤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썼으나 그렇게 기도하기 위한 영적인 힘이나 의지적인 결단력이나 또 육체적인 힘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아무리 강한 열정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혹은 의지적인 또 우리의 건강이 뒷받침해 주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7장 19절과 20절에는 사도 바울이 탄식하듯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내가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않고 오히려 원하지 않는 악을 행합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한다면 그것을 행하는 사람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거하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속에 있는 죄를 핑계 삼아서 어쩔 수 없다라고 하는 자기 스스로를 합리화하거나 변명하도록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삶이 내 의지대로 되지 않는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식에 이어지는 말씀이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겠다고 하는 것,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것, 내 능력과 여러분 내 힘으로 다 되는 것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됩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함께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기 위하여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예수님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등장하는 네 사람,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생각을 했잖아요. 강도 만나서 다 빼앗기고 죽도록 매맞고 거리에 버려진 사람, 그리고 그 곁을 지나가는 제사장, 그리고 레위 사람, 사마리아 사람, 강도 만난 사람과 함께 네 사람이 등장을 하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은 왜 제사장과 레위인이 그냥 못 본 척하고 지나갔을까에 대하여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사마리아 사람이 어떻게 그를 도왔느냐, 살렸느냐라고 하는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 중요한 몇 가지 사실이 드러납니다. 하나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도 우연히 길을 가다가 제사장처럼 레위인처럼 강도 만나 죽어가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 만난 사람이 어디 있는가 찾아다니다가 만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면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도와줄 수 있을까 평소에 연구한 것도 아닙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잘 도우려면 뭘 준비해야 될까 준비해서 간 것도 물론 아닙니다. 그리고 이 사람도 제사장이나 레위인처럼 참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면 강도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도와주고 자기 일을 위해서 급히 일의 현장으로 갔다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이 사람이 자기 일 마치고 돌아와서 아예 자기 일 다 포기하고 여러분 강도 만난 사람들을 찾아 나섰다는 얘기도 없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님 제자들에게
너희들 다 하던 일 그만두고 전문적인 사회사업가가 되라고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성도들에게 예수님께서 이웃사랑이 중요하니 하던 일 다 그만두고 이웃을 위해서 나서라, 그렇게 내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 산다고 해서 우리가 하던 일 다 접고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거나 아니면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그런 뜻이 아님을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우연히 만난 어떤 사건 앞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지금 여기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이웃을 위한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도 얼마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이웃사랑을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어지는 말씀,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 소위 말하는 마르다와 마리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어느 날 마르다와 마리아 자매의 집에 예수님을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되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대접할까 이것저것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 일이 마르다에게 무척 못마땅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분주하고 지금 예수님과, 여러분 예수님만 대접합니까? 제자들 함께 왔기 때문에 다 대접을 해야 되는 이 분주한 상황에서 마땅히 자기를 도와서 일을 해야 될 텐데 예수님 발 앞에 앉아있는 그 마리아가 못마땅했고, 더욱이 자기가 이렇게 분주한 걸 아시면서도 마리아 동생에게 도와주라고 말 한마디 하지 않는 예수님조차도 마르다에게는 불평스러운 그런 일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는 겁니다. 이때 불평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 누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41절 42절입니다.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근심하나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내가 예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무엇을 해야 될까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지금 마르다가 왜 일을 하다가 불평을 하고 그 불평이 동생에 대한 불평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까지 불평을 하게 되었을까? 바로 이 부분을 놓친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무엇을 기뻐하실까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의 중심이 자기 중심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리아가 칭찬받은 이유,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관심을 했다는 거예요. 봉사를 했느냐 하지 않느냐,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기보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가 무엇을 할까를 생각하다 보면 여러분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복음주의 신학자이면서 목사인 존 스타트라고 하는 목사님이 성경적으로 균형 잡힌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분은 세 가지 캐치프레이즈를 얘기하고 있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참 멋있는 구호입니다. 이 책에서 복음전도와 사회참여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만이 아니라 세상에도 관심을 갖고 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만이 아니라 모든 인류를 사랑하고 계시며 종교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 관심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말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은 어느 하나가 중요하니까 그것만 선택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함께 실천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교회의 사회적인 책임과 복음 전도의 책임, 이것을 가리켜서 복음을 수직적인 해석, 복음의 수직적인 해석, 복음의 수평적인 해석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십자가를 보십시오. 수직으로 세운 기둥과 옆으로 세운 기둥 둘이 십자가를 이루는 것. 수직적인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라면, 여러분 수평의 이 기둥은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 하나 때문에 하나는 취소하라,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중요한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우선순위에 대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일 제가 설교를 드리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눈앞에 일의 승패로 말미암아서 일희일비하지 말고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되어졌다고는 사실로 인하여 기뻐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오해를 하면 어떤 오해를 하게 되는가 하면, 세상 일은 별것 아니구나, 세상 일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내 생명, 하나님 생명체에 내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는 사실이 중요하지, 세상에 까짓 먹고 마시고 사는 것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말씀을 지금 이어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가 선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말씀이고, 두 번째는 마리아와 마르다와 마리아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말씀은요, 사실 따로따로 설교를 해도 충분한 설교의 여러분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이어서 기록한 것일까요? 내 이름이 천국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신 말씀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이거든요. 자,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마르다의 사건을 통해서 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선순위가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여러분 이 균형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하고, 이 균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더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선순위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도 결코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존 스타우트 목사님은 보수와 진보에 관하여서도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을 보존하고 유지하려는 사람들, 즉 어떤 변화에 저항하려는 사람들을 보수주의자라고 합니다. 반면에 진보주의자는 과거로부터 물려받은 유산의 반기를 들고 급진적인 변화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보수주의자일까요? 진보주의자일까요? 아니면 보수주의자이기도 하고 진보주의자이기도 한 것일까요? 여러분이 지금 마음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죠? 네.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서는 철저하게 보수적이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경에 1.1획도 더하거나 뺄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거듭 강조를 하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1.1획을 더하거나 빼게 되면 그 사람은 생명책에서 제하여지고 하나님의 저주를 더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를테면 우리가 굳이 히브리어를 얘기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제가 이름이 이우입니다. 그렇죠? 성이 뭔지 아십니까? 네, 최씨입니다. 최씨. 그런데 최자에다가 위에 혹을 하나 딱 떼버린다. 그럼 뭐가 되죠? 네, 제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혹을 하나, 획을 하나, 여러분 점 하나를 찍느냐 떼느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하늘과 땅처럼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이지,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이니까 받고 이건 인간의 말이니까 빼고 그냥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은 좋아하고 들지 않는 것은 제벌,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은 철저하게 예수님은 보수적인 입장을 견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거나 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삶의 현실에 대하여서는 아주 날카롭게 비판적인, 진보적인 성향을 보이셨습니다. 특별히 당시의 유대인들이 전통을 너무 중요한 나머지 그 전통을 가지고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는 어린 아이들이나 여성들, 특별히 범죄한 여성, 죄를 지은 여성들이나 아니면 한센시 병에 걸린 사람들, 특별한 병에 걸린 사람들은요 참 어려웠어요. 어린 아이들은 아예 안중에도 별로 없었고, 죄진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이고, 한센병에 걸린 사람도 저주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가정에서도 떠나야 되고 성전 앞에는 얼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고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 들린 자들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셨는데요, 그날이 마침 안식일이었어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안식일을 범했다고 태클을 걸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안식일을 어떻게 사람을 병을 고치느냐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만일 너희 중에 누군가가 양 한 마리가 있는데 안식일에 그 양이 구덩이에 빠졌다고 하자. 그러면 그 양을 건져낼 거냐,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둘 거냐? 건져내는 것도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물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 죽어가는데 그걸 내버려? 그냥 외면해? 그게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삶의 현장은 영원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개혁이 되고 끊임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여러분, 균형, 이것도 버리지 말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균형이 참 중요하고 그 균형을 맞추어 살아가는 삶 속에서 우선순위를 어디에다 두어야 될 것인가? 여러분,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자로 세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정도를 걸어라. 그래야면 네가 어디를 가든 무슨 일을 하든지 형통하리라. 그리고 율법의 11조를 강조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하와 회양과 건채의 11조를 드리되, 11조를 드리는 우리 신앙인의 정신의 근간이 되는 정의와 긍휼과 믿음도 지켜야 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존중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고 그 관계를 돈독히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정말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 균형과 우선순위,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신앙의 삶이 온전히 지켜짐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